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삶에 지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바짝 따라다녔습니다. 그 촌사람 어부 베드로는 졸지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그 시대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표적과 이적을 상식처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권능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성도의 삶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성령님에 대한 무지와 관심 소홀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인격성과 사역이 무시되고 오해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유령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본체만 채하고 무시해버린다면 그냥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반갑게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도록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환영하며 영접하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1.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 성령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3.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가장 높은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예민한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4. 성령님은 창조주로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혼돈한 우주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인간의 육체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는 영을 가리키며 이 영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메마른 인간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메마른 성도와 교회의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메마른 인간은 생명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 후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의 임재와 활동이 왕성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6. 성령님이 오시면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때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단지 마음의 감동과 따뜻한 느낌만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오십니다. 성령님이 부살렐에게 오셔서 지혜와 예술적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오셔서 권세와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자주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민족의 침략을 받았을 때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에게 놀라운 권세와 지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멜렉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성령님이 삼손에게 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손을 밧줄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에게 없던 힘이 발생하여 밧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도미 두 도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성령님이 이사야에게 오셔서 치료와 예언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예수님께 오셔서 마귀에게 눌려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할 때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처럼 뜨겁게 오시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심령의 평안이 임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강하게 오시면 내 몸이 없는 것처럼 가부여워지면서 진동과 전율이 오기도 하고 그때 질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로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 지식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 수양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교제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목차를 보겠습니다. 1과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2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3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4과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부록에는 1. 성령 수양의 안내, 2. 수양의 사전 준비사항, 3. 수양의 지침, 4. 조별 모임 인도 방법, 5. 조편성표, 6. 수양의 소관문 양식, 7. 수료증, 8. 일일 수양의 시간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는 반드시 부록을 자세히 읽고 성령 수양의 운영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